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우리 28절, 2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사분들과 그들이 아니하니 아멘.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귀하고 놀라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 암송하신 분 계십니까? 그때 제가 약속을 했는데 다 암송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상금을 100유로 드린다 했나? 그랬는데 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힘들죠, 그죠? 저도 다 못하니까. 저도 뭐 5장 조금 하는데 다 못하는데 어쨌든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 2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러니까 장시간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중에 이 무리들의 반응이 참 놀랍게 나타납니다. 이 무리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가르침에 시험 들었다, 가르침에 어려움을 겪었다,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놀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그 가르침에 압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다 우와 하는 감탄사가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엄청난 무게의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놀랐다라는 단어가 그냥 감정에서 와 이게 아니라 정말 가슴에 확 와닿아서 이 말씀이 그 중심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을 전하는 분 그리고 말씀을 듣는 분 두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과 말씀을 듣는 무리가 나오는데 말씀을 전하는 윤치영 목사와 말씀을 듣는 빈 한인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지금 수많은 무리들 중에 건강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픈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이 무리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을 거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고 이 무리들 중에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힘든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상처를 받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무리들이 다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오늘 우리의 단어로 볼 때는 참 은혜 받았다.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서 이 말씀이 내 안에 확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 출발이 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으면 주님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오고 쫓아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주님, 저도 주님같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한 사람도 말씀에 상처를 안 받고 한 사람도 말씀에 튀지 아니하고 다 말씀에 압도되어서 정말 윤지영 목사의 하나님의 귀한 입으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압도되어서 가르침에 놀라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일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 38년, 39년을 설교를 하고 설교를 정말 다른 목사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설교를 한 사람인데 오늘 제가 몰랐던 거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건 아무리 말씀이 옳고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말씀이 정확해도 사람들 마음에 그 아픔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님이 오늘 사실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마칠 때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정말 놀랐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저는 제 평생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말씀 받는데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저의 이 말씀으로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 다 가르침에 놀라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또한 어느 목사가 와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 놀랍다 이 말은 인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전환이 되는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주님이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 있는 자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가르치는 것이 왜 권위냐? 우리 한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주님의 가르치는 것이 왜 권위냐 하면은 주님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질,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목사가 설명을 하느냐 아니면 목사의 생각을 말씀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체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 본질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지금 대부분이 다 하나님 말씀 설교를 그냥 계속 목사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주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그의 복음을 보니 아버지의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뭐가 충만한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의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의가 바름이 주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이것을 쭉 보면은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여기에는 우리가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가르침의 메시지가 다른 서기관들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른, 레벨이 다른, 품격이 다른, 수준이 다른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권위가 있는 자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권위가 있는 게 왜 권위 있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권위가 있으면 그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가 말을 잘하는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한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 중에서 인기가 많은 목사가 있어요.
인기가 많이 알려진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들 중에서 누가 제일 영향력을 주느냐 하면은 뭐 이런 예가 좀 어째 보면 좀 맞지 않지만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 목사들 중에서 누가 제일 그거냐 하면은 말을 잘하는 목사, 공부를 많이 한 목사, 인기가 좋은 목사, 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여튼 요렇는데 이 중에 누가 제일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청중이 어떤 분을 존경하고 어떤 분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느냐에 의해서 그 메시지가 그분한테 제대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왜 권세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씀을 전하는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말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아주 큰 특징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누구누구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한다.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한다. 라고 하나님의 신권적인 왕권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 보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주님이 직접 당신의 입을 열어서 당신의 입으로 바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진실로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인용하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왕적 권위를 가지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봐도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그리고 28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2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4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 말씀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4절 말씀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6장에도 가보면은 6장 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9절 말씀 봐도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16절 말씀에 보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 자체가 누구누구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왕권적 권위를 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같이 않는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전통과 율법을 해석을 했지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바로 하나님 왕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로바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가지고 있는 이 권세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진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은 뭐로 통해서 나오는가? 인격을 통하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서두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권위는 뭘까? 진리를 말씀하는 진리로부터 갖는 권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 안에 진리도 있지만은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오는 근데 도를 받는 자 그들의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복음을 복음을 선포하시며 선포하시며 백성 중에 백성중의 모든 백성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아픈 것을 것을 고치시니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시리아에 인지가 퍼지며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두 모두 앓는 앓는 자와 앓는 자와 곧 곧 각종 각종 병에 병에 걸려 걸려서 고통 고통 고통당하는 당하는 자,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간절하는 자, 중풍든 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네.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이 사역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이 소문이 온 수리아 땅에 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옮겨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5절부터.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우리를 보시고 보시고 불쌍히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시니 이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곧 생명하며 떠나며 있느니라. 우리가 금방 읽었던 4장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과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비교해 보면 거의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함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없는 9장에 나오는 단어가 불쌍히 여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절 전에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가 오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다들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요, 다들 피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중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온 사람은 요한 말고는 다 도망가죠. 어떤 사람은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배신하고 떠나고 팔고 부인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주님의 가르치는 것의 권위가 무엇일까? 이 권위는 저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가장 권위가 아닐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한테 진짜 많이 미안합니다. 제가 이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옳은 것, 말씀의 영적인 전쟁 이런 것으로만 가지고 말씀을 전해가지고 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전해가지고 아주 뭐 진짜 아주 힘든 어려운 지경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참 많이 미안해,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빨리 그분이 회복되면 좋겠다. 빨리 치료받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는 그분이 올린 글을 보는데 이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시면서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인데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하는데 그 권위라는 게 과연 뭘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 긍휼한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가득하길 바라고 우리 안에서 혹시라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통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든지 트라우마가 일어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어두운 그 트라우마라는 음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해가 비치는 양지로 나와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진심으로 혹시라도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여러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가지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에게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종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하나님, 이 종이 가서 말씀을 전가하는 곳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도 본질만을 복음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 증거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산상수훈 5장, 6장, 7장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들었지만 이 산에서 들었던 이 청중들이 이 주님과 함께 말씀의 사경의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얼마나 감사함으로 얼마나 깊이 무게 있게 깨달음으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지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도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비엔나 한인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진실된 교회가 되게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스스로 잘 세울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온두막이 절대 틈타지 않도록 우리 성령께서 하연금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꼭 지켜주셔서 마귀에게 잡히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귀하고 소중한 만남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의 충만함으로 이들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손을 앞으로 내십시오. 손을 앞으로 내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앞에 손을 내시고 하나님 이 손이 능력의 손 되게 하소서. 축복의 손 되게 하소서. 생명을 살리는 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손이 되게 하소서. 위로의 손이 되게 하소서. 격려의 손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